저는 2주 전부터 부활을 일상에서 살자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부활을 일상에서 살려면 부활이 변두리에 옮겨져 있는데, 변두리에 밀려나 있는데, 이 부활을 중심으로 다시 옮겨와서 부활을 일상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이 변두리에서 밀려난 그리스도의 삶은 부활의 경이로움을 놓쳐버린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 사건에 대한 두려움과 기쁨이 시들어져 부활의 감격이 사라지고 삶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삶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우리 일상생활이 분리가 되어서 믿음 따로 생활 따로 하는 아주 저주스러운 삶 가운데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과 생활이 분리가 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위선과 거짓의 믿음이 이루어지고요. 스스로 속고 속이는 생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삶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발생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음 생활에 대한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부활의 증인들의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에게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한 갈등과 죄책감과 자책감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참으로 더 이상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과 생활이 분리된 신앙. 저는 신학교 입학을 했을 때 신학생들이 봄이 되어서 함께 학교 전체가 그때는 소풍을 갔습니다. 제 기억으로 기차를 타고 추풍역역에서 내려서 걸어서, 그게 무슨 절이죠? 추풍역역에서 걸어서 올라가면 절이 하나 있잖아요. 직지사. 감사합니다. 직지사를 걸어서 가서 그 뒤에 언덕바지에 야생 돌배나무가 꽃이 활짝 핀 그 그늘 밑에서 함께 식사도 하고 또 같이 놀기도 했습니다. 여흥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재미있는 일도 있었지만 제가 노래 불러야 하는 지명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유행가 가사는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한두 소절 그냥 그 정도밖에 몰라요. 하도 들으니까 알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맞나요? 예. 우리 님과, 예. 하여튼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 그 유행가를 부르는 건 생각도 못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부를 수 있는 게 동요나 찬송가니까 앞에 나가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소절을 부르고 나니까 객석에서부터 야유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에이, 이런 데까지 와서 찬송가를 부르는 거 그건 아니지요. 다른 거 부르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신학생들이 모인 곳에서 야유회 오면 당연히 찬송가는 안 부르고 유행가를 불러야 된다. 저는 굉장히 놀랍기도 했지만 당황스럽기도 했고 심지어 분노가 치밀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신학생 시절에 철모를 때 이야기였으면 그냥 애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우리 딸이 서부로 옮겼으니까 미국의 동부로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워싱턴 DC 쪽으로 가면 신학교 동기 2사람이 거기 살고 있어요.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세 부부 같이 만나서 짧은 여행을 합니다. 특히 거기서 한 2-3시간 떨어져 있는 랑캐스트라고 하는 도시는 메노나이트 또는 아미시라고 하는 그 메노나이트 재침례 교도들의 카운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여행을 합니다. 근데 2-3시간이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면서 노래를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나 얼마나 유행가를 잘 부르는지, 그것도 주로 흘러간 노래. 나중에 보니까 차에 한국 마케트에 가가지고요, 흘러간 노래 CD를 사가지고 그걸 꽂아놓고 다니면서 그걸 듣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다 뭡니까? 거의 다가 사랑 타령입니다. 근데 그게 여유 있는 시간에 그들을 즐겁게 만드는 소재다? 저는 지금 목회자를 주로 상대를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교인들은 더 거룩한가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유행가보다도 가곡을 잘 부르잖아요. 근데 또 거기에 또 찬송가 같이 부릅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이렇게 안심이 되는데 찬송가 부르면 에이 이런 때까지 와서 찬송가 부르냐고. 그러면 신앙을 위한, 신앙의 삶을 위한 장소는 따로 있고 그런 거 부르는 장소도 따로 있는, 따로따로의 신앙이 과연 다른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것이 한낱 저의 기후에 지나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을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도 믿고 부활하심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일상과 연결이 안 되고 따로따로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구할로 일생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리고 놀라운 극적 변화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았음을 성경에서 우리는 거듭거듭 확인을 하지만 그런 그들의 변화된 삶은 이제 아득히 먼 옛날의 전설 정도로 남아있을 뿐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스스로 포기하고 자포자기한 그런 상태는 아닌가. 참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상을 부활로 사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편 기자의 결연한 의지와 결단에 차 있는 말씀을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것이 시 116편 9절이었습니다. 내가 생명의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라. 그런 말씀이었죠.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가만히 묵상하다가 야 생명의 땅에서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내린 결론으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그가 일생일대 결단을 하고 하는 그런 각오가 분명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뭐에 근거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뭐에 근거하긴요 116편에 근거해서 말하죠. 지금 9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그가 지금 생명의 땅에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사망의 그 그림자들이 그를 갖다가 압도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그렇게 결연하게 외치는 소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시 116편 3절 가서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사망의 줄, 지옥의 스올의 고통, 자기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슬픔을 만난 이 상황에 처해 있었고, 또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시도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10절에도 보니까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지금 이와 같은 사망으로 고통을 당하고 지옥의 고통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이제 생명의 땅에서, 생명의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더더구나 부활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로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인을 나 자신으로부터 예수님으로 바꾼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지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그 길이를 묻고 싶지 않고요, 여전히 생명력 넘치는 승리보다는 자주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여전히 영적으로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못하는 사실을 주목하고 이제는 그런 삶을 청산하고 나의 모든 다니는 길이 생명의 땅이 되기를 소원하며 결연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무의미하고 몸이 건조한 그날이 그날이고 내일이 그날이고 그런 삶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생명력 있는 생명의 땅에서 내 발을 딛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연한 선포가 되고 선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합장 해보겠습니다. 내가 생명의 땅에서 행하리라. 생명의 땅에서 행하리라.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이 새로운 신비한 능력의 삶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그 땅에 내가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연한 태도가 바로 시편 기자의 태도였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그것이 부활을 일상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2, 13절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 번, 그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이라는 짧은 기간에 두 번씩이나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한 번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고요, 또 한 번은 오늘 이게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와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음식을 준비하시고 조반을 차려놓으시고 아침이 준비되었다,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다, 그렇게 식사에 초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의 식사입니다. 부활의 식사. 부활의 식사 그러니까 조금 생소하죠. 네, 생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두 번 식사하신 그 자리는 주의 만찬을 선포했던 그런 자리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디자인하셔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내가 부활한 존재인 것을 저들이 확실히 드러내가지고 저들로 영원히 변화된 삶을 살고 해야겠다,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요. 배가 고프니까 밥 먹는 자리 그것뿐이었습니다. 보세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거기까지 한 15리 길 정도 된다. 그런데 어떤 곳에 보면 11km였을 것이다. 단순히 우리가 말을 하기에는 15리 길이라고 하면은 한 7, 8km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하지만 어쨌거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까지 오늘날 지도에 의하면 한 11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길을 걸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가니까 빠른 걸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2-3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도착했을 때가 저녁 때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육체적으로 피곤한 상태에 있던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식사는 예수님이 준비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준비한 식사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초대에 예수께서 응하셔서 식사를 하신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김영환 형제 집에 5시쯤 갔다가 8시쯤 나와야 한다, 저녁에. 그러면 오덕지 자매가 식사를 어떻게 할까, 식사 시간에 이 고민을 할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 그 시간이 일상적으로 식사하는 시간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엠마오로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고안하신 특별한 식사 시간도 아니었고요, 그냥 배가 고프니 밥을 먹는 그 식사 자리였습니다. 갈릴리에서 두 번째 식사하신 자리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다가 헛금을질을 하고 지쳐있던 제자들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배고픈 걸 하시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거, 그 이상 더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더 의미가 있으면 그 뒤에 아침 식사가 무슨 의미였다 더 부연해서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 없어요. 이걸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식사라는 말은 식사를 통해서 특별히 부활을 의미하는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식사가 아니고 일상적인 식사라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일에 있어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드러내셨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일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매우 일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식사입니다. 식사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고, 먹어야 생명력을 유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 그렇게 우리를 1차적으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부활의 식사라고 하는 제목을 정한 것도 부활의 식사는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제목을 붙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 16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만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그 비참하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는데 몇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 온 뒤에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래서 역시 두려움과 혼돈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들의 대화의 소재가 예수님의 부활에 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말씀 보면 그들이 서로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고 서로 문의하고 그들을 데려가고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까?
부활하신 그분이 이들의 길에 지금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분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목전에 서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목전에 와 계시는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과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화에 끼어든 예수님은 그들이 알고 있던 성경 지식이나 그들이 최근에 들었던 예수님의 죽으심이나 부활이나 이런 단편적인 지식들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퍼즐을 맞추듯이 큰 그림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메시아가 당연히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말씀한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퍼즐을 맞춰서 그들의 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게 됩니다. 훗날에 저녁을 식사를 같이 하시다가 눈이 떠져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야, 오는 도중에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이 말씀을 큰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퍼즐들을 맞춰줘서 제 위치에 딱딱 있게 하셨을 때 그들이 깨달음과 함께 와,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게 보여졌는데,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식사 자리에서 눈이 떠져가지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된 이 엄청난 사건이 평범한 식사 시간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이게 뭡니까?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전체 그림 속에서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다. 그분이 살아나는 것이 당연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로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가슴을 열어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그 두 제자가, 한 사람의 이름은 부인이 나오죠.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또 한 사람 이름이 안 나옵니다만 글로바와 함께한 그 두 제자가 저녁녘에 드디어 엠마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당연히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했고, 그리고 같이 오신 그분을 같이 식사하자고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화할 때 마음의 눈이 떠졌지만 예수님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드디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극적인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는 우리가 특정한 요일인 주일날, 특정한 장소인 이 예배당에서, 특정한 프로그램인 성경 공부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성서적인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땅이 바로 생명의 땅이 되려면 그 일상적인 삶의 자리와 또 삶의 장소에서, 삶의 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눈이 열려지는 그러한 영적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 따로 생활 따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해서는 주일날 교회에서
이렇게 딱 특정 장소에 제한시켜 놓은 것이 오늘 기독교를 완전히 부활을 변두리로 몰아내게 한 근본적인 문제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유럽이 그러했고요. 미국이 그러했고, 지금 한국이 그러하고 있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비기독교인들에게, 안티 기독교인들에게 들을 소리, 못 들을 소리, 온갖 소리를 다 들으면서 기독교를 징그러운 괴물을 대하듯이 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그들의 책임 아닙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어떠하기에 그렇게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다시 역전시키려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모습을 선명하게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부활의 식사는 갈릴리 해변에서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당연한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해변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호숫가입니다. 바닷가가 아니고요. 근데 유대인들의 개념엔 물이 고여있는 큰 못을 다 바다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지름 한 2m 정도, 직경 2m 정도 되는 노수로 만든 큰 대야 같은 그릇도 놋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해변가가 아니라 호숫가인데, 그러나 이제 해변가라고 해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를 위시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갔어요. 왜 내려갔느냐? 부활하신 그 첫날 새벽에 마리아 여인들에게 나타난 천사가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 찾느냐?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신다 그랬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했고, 아마도 이 7명의 제자들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내려갔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내려가서 가던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아직 못 만났어요.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 한두 번 만난 적은 있어요. 근데 갈릴리에 가서는 아직 못 만났고, 그리고 해가 졌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뭘 해야 합니까? 먹어야죠.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가서 고기를 잡았다고 하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일상적인 겁니다. 그들의 출신이 대부분 목수였으면 아마 어느 집 헛간에 가서 대패질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고기 잡는 사람이니까 먹기 위해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밤새도록 헛금을질을 했죠. 그리고 새벽녘이 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밤새도록 왜 안 잡히지? 왜 안 잡히지? 그물을 쳤다가 걷었다가 쳤다가 걷었다가. 근데 그 바닷가, 그 해변가, 그 호숫가에 예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그들이 몰랐어요. 누군가가 바닷가에서, 해변가에서 소리를 지른다. 뭐 좀 잡았느냐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다고 답을 합니다. 그 배 오른편에 한번, 배 오른편인가요? 깊은 곳인가요? 오른편에 던져라. 이게 저기 4장에서도 보면은 깊은 곳이 거기 나오죠. 헷갈려요, 제가. 한 번에 헷갈리니까 영원히 헷갈립니다. 이걸 처음에 입력을 잘 해놔야 돼, 그래서 오른편에 던지라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죠. 그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뛰어갔던 제자 누구죠? 무덤으로 제일 먼저 뛰어간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출발한 게 베드로였고요. 그날 새벽에 두 제자가 직접 무덤을 갔잖아요. 여인들의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던 요한이 그날 새벽에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듣고 모든 제자들이 바닷가에 오신 분이 예수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급한 나머지 겉옷을 들고 바다에 막 호숫가에 선북치고 해서 예수님께로 달려가죠. 그리고 뒤에 이어서 나머지 제자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예수 앞에 몰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니까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막상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어떤 일이 거기서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침 식탁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Breakfast is ready. 그러잖아. 아침이 준비됐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요, 마지막 날 밤 마가 다락방에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밤새도록 헛수고한 제자들이 당연히 아침에 배가 고플 테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일상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식사에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생선도 주시고 떡도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주신 생선이 알라스카산 연어도 아니었고요. 또 뭐 저기 심해에서 잡히는 어떤 무슨 돛돔 그 몇십만 원짜리, 뭐 150만 원짜리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갈릴리에서 나는 비린내는 그런 생선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평상시에 먹는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띄워주신 떡이 뭐 찹쌀에다가 콩가루에다가 또 뭐 좋은 게 뭐가 있나요? 무슨 가루? 또 녹두 뭐 이거에다가 해가지고 비벼가지고 막 말아서 그걸 반죽해서 특별한 음식을 만든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6월절 만찬 때 먹는 무교병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침에 먹는 일반적인 빵이었습니다. 아마 보리 개떡일 수도 있을 겁니다. 배가 고프니까 먹으라는 거죠. 거기에 다른 어떤 신성한 의식을 곁들이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랬다면 그 일이 있은 뒤에 뒷부분에서 그 식사가 무슨 의미였는지를 암시하는 내용이 나와야 할 텐데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밥을 먹고 일을 하고 학교에 다니고 직장에 다니고 집에서 보내는 그 시간들 속에서 언제든지 부활하신 주님의 목전에 와 계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찾아오셔서 매우 치밀하고 아주 정교하게 이 식사를 통하여 무엇을 내가 가르치고 이거 아니었어요. 배고플 테니까 생선을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모르지만 마련하시고 아마 그때는 생선을 안 갖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잡은 것 좀 갖고 와라. 그래서 구운 걸 보니까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떡은 미리 준비하셨겠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대접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식사 시간에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3끼 식사하는 것만큼 일상적인 것이 또 어디 있겠어요? 주연이 아침에 식사했지? 거룩한 아침 식사 시간이다. 거룩한 의식을 하면서 내가 이 음식을 잘 먹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안 했죠. 거의 무의식적으로 먹었을지 모르겠어요. 응? 늘 먹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는 장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이라고 하는 특정한 요일에 또 예배당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또 뭐 화요일날 성경 공부라는 특정한 시간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시간인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일상적인 삶의 자리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건 천부당만부당한 것이다. 오히려 일상적인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식사는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때로는 무의식적이며 매우 자연스럽고도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일은 우리의 삶의 일상과 분리된 어떤 방식을 택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되어버린 것이죠. 참 우리나라 그동안 사회 각종 사회 악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 한복판에 기독교인이 없었던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어느 교회 집사였다, 어느 교회 장로였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시겠느냐고요. 일상을 무시하고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 딱 구분돼 버린 경건, 그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복신앙이거나 또는 위선된 신앙에 불과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먹은 떡은 분명히 곡식으로 만든 것이었고 그들이 먹은 생선은 비린내나는 생선이 분명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1차적 장소가 소리 없이 또 부지부식간에 일상 중에 일상적인 식사 자리 같은 곳임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들인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부활의 개념에 대해서 제자들이 가졌던,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입니까? 원래 부활, 그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으니까요. 부활하면 그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던 부활의 개념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마리아에게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내가 그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고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부활에 대한 개념의 일대 혁명이 일어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죽은 뒤에는 장사되고 그때 죽었을 때 몸은 장사되지만 영혼은 주님께 가 있고, 그러다가 마지막 때 다시 육체도 부활해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자기들 앞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 훗날 언제가 부활하신 분에 지금 이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부활의 개념이 원래 가졌던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혁명적으로 개념이 달라진 그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일상입니다. 부활은 먼 훗날 오게 될 막연한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 곳이기에 생명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들에게 혁명적인 개념이었고요. 일생일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새로운 부활 개념으로 그들이 새롭게 부활을 이해하게 된 것이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곳이
바로 그들이 태어나서 그들이 자라고 그들이 살아온 바로 이 땅, 그 예수의 부활이었고, 그 이 땅에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목격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목격한 부활은 불과 며칠 전에 피투성이가 되었다. 참으로 직접 보기가 너무 끔찍해서 보기조차 어려웠던, 싸늘하게 피투성이 돼서 시신으로 바뀌었던 그분이 지금 마지막 날에 사흘 후에 부활하신 사실을 그들이 만났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만난 부활하신 주님은 그 후에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부활이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는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오래전부터 부활을 준비했거나 부활할 것을 고대한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 밖에, 뜻밖의 갑자기 일상생활하는 장소인 이 땅에 부활이 이루어졌음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부활은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그들의 고정관념과 확고한 신념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이곳에서 부활의 사실을 새롭게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부활의 사실 그 자체보다도, 제 말을 조금 생각하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도 부활이 지금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왔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부활이 여기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하는 것을 가히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그들에게 혁명적이었단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활하신 주님과의 대면은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과 분리될 수 없는 사건이었고, 그들은 그렇게 부활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러한 부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실천하는 삶의 모드로, 그들의 삶의 모드를 완전히 바꾸어버리고 전환시켜 버렸던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실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할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는, 그래서 악한 마귀에게 속지 않고 늘 승리를 외치는 그런 삶이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주님을 만난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극적인 표현을 하겠습니다. 용서하세요. 화장실에서도 부활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변비에 걸려서 고통하다가 시원하게 볼일 보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야,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여러분들 얼굴이 너무 심각한가? 난 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매일 매순간 일상 속에서 같이 동행하시는 삶, 누가 그 사람들을 건드리겠어요? 누가 그런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 기상자매가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도 부활한 주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또 공부하는 학교에서도 주님 만날 수 있고요. 그렇게 돼야 되고, 오늘 오후에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속에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이 신나는 간증을, 우리 대훈 형제 간증을 좀 들을 겁니다. 이거 요즘 그냥 하나님께서, 제목이 그래요. 되어지는 삶이라고. 내가 한 거 아닌데 내 속에 이게 되어지고 있다고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일상 속에서 그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것을 보겠습니다. 식탁의 주인은 언제나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무슨 말입니까? 식탁이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은, 우리의 모든 일상은
주인이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은 내가 하는 거고 어떤 것은 예수님이 하는 거고 이게 구분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분이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부활하신 당신 모습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와 식사를 함께 할 경우 언제나 그 식탁은 누군가가 주인이 되어 마련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 식사를 한다 그럴 때는 누가 함께 한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게 뭐 초대받은 사람이든지 초대한 사람이든지 식탁에 주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손님이 있고요. 재미있는 그 사실이 식탁은 언제나 주인과 손님으로 딱 구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음식을 대접하지 않고 바깥에 가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돈 낸 사람이 있잖아요. 같이 먹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돈 내는 게 아닌데 누가 식사를 초대하면 아무개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그런 마음 가지면 그 사람을 제가 초대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지금 정경수사님한테 초대받았는데 나를 초대했어요. 참 좋다. 근데 은혜자매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은혜자매하고 같이 가자고 할까 안 할까요? 못하지요. 그렇죠? 지금 초대받은 사람일 뿐 초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돈을 낸다 그러면 뭐 누구든지 다 오라고 하시겠죠. 그 주와 객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모든 식탁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분이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다시 말씀드렸지. 모든 식탁은 모든 일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께서 주인 행세를 하시도록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엠마오로 가셨을 때에 식사 자리에 예수님이 손님이셨어요. 그렇죠? 두 제자들이 주인이고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주인 행세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주인 행세 하셨습니까?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시는 일을 통해서 주인 행세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갈릴리 호숫가에서는 예수님이 준비하셔가지고 식사를 초대하셨지만 엠마오스조차도 주님이 그 식사의 후반부를 그분이 주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식사할 때 거기에서 관계성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식탁 속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식탁에서의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 믿음을 서로 격려하고 인격적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먹여 살리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결코 자족적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혼자 충족시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네. 그래서 이건 부부간에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돈을 벌어 가지만 밥은 제 아내가 합니다. 돈 벌어 가면 소용없더라고요. 아내가 밥을 해줘야 내가 먹지. 네. 또 이러면 또 지가 하지. 또 그렇게 나올지 모르겠어. 근데 와이프가 해줘야 하는데 안 해주면 못 먹죠. 그러니까 이게 준비한 사람이 있고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활력을 얻는 사람들이 있고, 이 식탁이라는 게 참 묘한 자리입니다. 되게 일상입니다. 식사를 통해서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손님들에게 시간을 내주며 삶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일이 가능해지죠.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식탁에서의 관계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식탁이 해체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도 출근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거의 한 끼도 같이 식사 못하고 사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제가 누구 이름은 안 되겠지만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네. 참 그게 가족이 함께 식사하며 대화하고 이런 것이 해체가 되어버린 사회생활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참 가장 귀중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요 하루 한 끼라도 가족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하는 일을 여러분들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일상의 식탁을 회복하여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인 되게 하는 경험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식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부활 후에 2개를 얘기했습니다만 죽으시기 전에 사역하면서도 여러 번 식탁을 준비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남긴 사건과 또 7병이어를 통해서 4,000명을 먹이고 남긴 그 사건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과 또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4가지를 이렇게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축사하시고 그다음에 떼어서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떡을 가져왔을 때 그걸 주님께서 받으셔서 축복 기도하시고, 그 축복은 무슨 기도입니까? 떡에 대한 축복이 아니에요. 떡을 축복한 게 아니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 떡을 가져온 사람들, 떡을 필요한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란 말은 뭐 우리 말로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사실은 빵이죠. 빵, 보리빵, 밀가루빵, 빵을 나눠주잖아요. 이렇게 떼어서 breaking bread라고 그러죠. breaking bread. 그래가지고 먹을 만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오병이어는 5,000명이 남고 7병이어는 4,000명이 남고 7강주리가 남고 뭐 그런 일들,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는 보라신 주님을 드러내시고, 또 해변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북돋아 주셔서 거기에서는 사명을 고치켜 주시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만찬이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의 만찬을 자주 하지 않는 편인데 앞으로는 좀 더 자주 해야겠다. 떡을 가지사 축사, 축복기도 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셨다. 이것이 하나의 패턴이 되었습니다. 주의 만찬도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축복하시고 그 사람들을 복 주셔서 그 다음에 그것을 함께 나눠 먹게 떼어서 나눠주신, 이것이 주님의 식사가 이루어지는 형태인데, 이것은 그 식사뿐만 아니라 일상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상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근본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부활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고, 또 그것의 원동력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며, 우리가 앞으로는 뭘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이 일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풍성해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님의 부활의 식탁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놀라운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상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모습을 확인하고 주님을 만나는 매일의 생활이 되도록 우리를 권고해 주셨사오니, 식탁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부활의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